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쫓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루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내 바램 사이를 갈등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뜻을 훤히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온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방해했던 요소는 예수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십자가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젊은 청년처럼 그래도 라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쫓다가 자신이 잡혀 죽을 것 같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했던 이들도 모두 예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이건 일반 무리 중에 속한 이들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막아선 이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다름 아닌 예수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개인적인 생각, 예수의 인간적인 뜻, 예수의 내면에 자리한 욕망 그리고 바람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는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이 잔이 자신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가장 큰 방해 요소였던 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를테면 그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의지하는 바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지하시는 바,
이 둘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의 뜻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의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과 예수의 그것은 결국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같은 시간 그와 비슷한 내면의 싸움을 겪는 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럴듯하고 어떤 것들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몇 가지의 가롯 유다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롯 유다는 머리가 비상하고 머리가 비상한 만큼 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재정과 회계라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예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롯 유다는 세리 마태보다도 어느 면에 있어서 더 비상하고 셈에 밝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밝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가장 빨리 읽는 이들은 장사꾼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장사꾼들의 생각과 장사꾼들의 계획과 그들의 의지를 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찾아가는 이유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재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한 이유 또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열성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메시아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그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구원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가롯 유다가 예수를 쫓은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롯 유다가 열정을 갖기에 충분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손색이 없었고 그런 예수와 함께라면 자신의 열망을 다 태우더라도 열심을 다 태우더라도 자신의 계획과 조국 해방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가롯 유다는 확신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그 예수의 옆에서
고관대작이라는 호의호식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꼭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유옥합 사건에서 보듯이 그는 셈이 빠르고 또 가난한 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인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나름의 뜻을,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내면에서도 예수의 내면과 같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기대에서 어긋나갑니다. 예수의 말대로라면 머리가 미상하고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면 가룟 유다 자신의 계획과 뜻과 의지와 열망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내면에서 자기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도 동일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내면의 싸움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열망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바람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기도 가운데 성취하고 두 손에 꽉 쥐었던 바로 승리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내면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바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약속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가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 앞에 예수를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켜버린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같은 시각 예수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에 그와 반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해 완전히 패배자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의 내면과 같이 또 가룟 유다의 내면과 같이 우리 내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의 대결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고집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킴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문 선교사님 당뇨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현철 선교사님 여전히 연로하지만 젊은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오늘도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인도가 점점 더 국수주의적인 그리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필리핀의 정은진 선교사님 또 이현우 선교사님 위하여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김창문 선교사님 정규순 선교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마을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김창문 선교사님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어서 오늘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지 못하오나 김창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으라 말씀하셨으니 병조차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명단호와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정규성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도미니카 리퍼블릭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현철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선교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인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최미선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두 아이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가득 전하는 하나님 선교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기현우 선교사님 정훈이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여전히 자신들을 완전히 순복하고 굴복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원석들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고집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승리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